예, 오늘 새로운 책,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고 하는 책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준비 자세라 그럴까요? 또 그러한 두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강대상을 좀 이렇게 낮은 강대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요일날 순천에 가서 성일 형제님 안수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딱 높이가 안경 안 바꿨어도 딱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보여서 너무나 이거 참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게 바깥 끼고 이게 복잡하고 또 이걸 끼면 여기는 잘 보이는데 이 형제님 얼굴이 또 흐릿하게 보이니까 예 이게 낮으면은 이게 좀 요 정도만 되면은 높이가 제가 이 거리가 길어지니까 제가 안경 안 바꿔 쓰고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참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이게 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안경 바꿔 쓰고 이런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떨 때 또 안경 안 가지고 와요. 깜빡하고. 그러면 이게 이러고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하여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마련해 주시겠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참으로 고향으로 또 하양, 낙향이죠. 내가 섬기던 주님이 죽으시고 이게 뭔가 나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낙담을 하고 낙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심히 낙담하고 낙향하고 있는 고향은 엠마오입니다. 이게 멀진 않아요. 우리를 치면 한 안양이나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로 돌아가고 있는 두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보라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한번 떠보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 이름하는 자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모르시다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이거늘 수 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으로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이라고 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럼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간증도 듣고 지금 증거도 들었는데도 여전히 슬퍼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는가 싶죠. 얼핏 보면은 지금 이게 믿음의 경륜이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면 이러한 질책에서 벗어나겠지만,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만 가지고 신약교회는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복음의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을 성취한 것이죠. 자, 28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름에 그분께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사 축복하시고 나누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더니,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중요합니다.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만 않으셨어요. 옆에 계시긴 계세요. 근데 보이지만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전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만 않으신 것이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이 있죠.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깨달음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운 체험을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 그런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아예 구원만 받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렸을 때 우유를 먹다 보면 우유 맛도 모르고 먹을 수도 있겠죠. 어린애들이 언젠간 어린아이들이 밥맛을 알고, 그죠? 맘마미를 먹으면 고르잖아요. 이게 맛없는 건 안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그 기쁨,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기쁨과 마음의 뜨거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경제가 잘 풀리고 건강하게 되고, 물론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신약 이 시대에는 하늘에 있는 처소에 우리를 앉히셨고 heavenly,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지, 오히려 신약시대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과 저는 심지어는 사람이 써놓은 것도 어떨 때는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법조문 읽어보셨어요? 그 옆에서 변호사가 해석 안 해주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요. 법조문은커녕 계약서 하나도 뭔 소리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험약관이고 뭐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속편하게 그냥 덮어놓는 게 낫지. 나중에 좀 전문가 되는 사람에게 그냥 설명을 듣는 게 낫지. 그거를 읽다가 보면은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써놓은 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죠? 또 문학작품을 보세요.
인간이 써놓은 문학 작품도 보면은 뭐 이쪽에서는 그냥 뭐 해석을 뭐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저쪽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한 작품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뭐 문학 작품이나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문학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가 천만의 말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해석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서 다니엘이 꾼 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하나님의 해석은 성경 해석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해석은 다 뭡니까?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 말고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나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라 그러고 나도 전부 다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서 해석해 주셨다는 게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건지 각자 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근거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지금 형제가 해석한 거는 하나님의 해석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죄수로 붙잡아둔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감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 짓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눈도 그 진리를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없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계시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기초예요. 이 세상에는 헬라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산파술이라고 하고요.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본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안에는 본래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래 인간의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엄마 뱃속에 옥동자가 들어있는 것을 산파가 가가지고 조금 도와주면은 그 옥동자가 쏙 태어나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옆에 있는 산파가 조금만 도와주면 진리를 깨닫게 돼 있다. 체득할 수 있다. 열반할 수 있다. 니르바나 할 수 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철학이나 불교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산파 역할을 누가 하는가? 그 철학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산파술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래 맞아 나도 신이야. 나도 언젠가는 신이 될 수 있어.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어. 중생들이여 그대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깨달은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집어넣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깥에서부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동상 제막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덮어놓죠?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줄 딱 당기면은 동상 제막에서 탁 해가지고 멋있는 거 나오잖아요. 덮어져 있던 것을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확 드러나잖아요. 진리가 완전히 감춰져 있었는데 눈도 본 적이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아까 제자들이 뜨고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에 보았다 이게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나 이런 것들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깨달아야 돼.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했죠?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전도자가 훌륭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 구절을 뜩 인용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봐라! 그러니까 8절 9절만 읽으면 성경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지. 불가능이지. 깨달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인용한다는 게 성경은 굉장히 깨달았기가 없다. 왜? 귀가 본 적이 없고 눈이 본 적이 없고 귀가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10절 하나님께서 아무 이니셔티브도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암흑 시대에 살게 되죠. 깜깜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죠. 멸망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 다음에 분명하게 뭐라 기록했습니까?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딱 덮여져 있던 것을 바울의 비늘을 눈에 그 비늘 낀 거를 탁 떨어뜨려가지고 눈을 탁 사도 바울이 떴듯이 보였다 이는. 어떻게? 이는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문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유행가에도. 내 마음 누가 알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나밖에 모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11절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찬송가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전혀 불타지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참 냉랭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런데 또 성령 받으러 다니는 사람, 또 영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상한 영을 받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받으러 다니면 그건 이상한 영을 체험해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성령으로 속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뭡니까?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신유를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을 내가 보내리니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고 병 고치고 능력 쫓아다니고 이상한 체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론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첫 번째 하는 일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나 깨달아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알았다 까지 좋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뭐 하나 깨달은 것처럼 가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라.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여러분들 깨닫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깨달은 거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주셨지 우리가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구원도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나 깨달았는데 가가지고 너 이런 거 모르냐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자기도 마치 자기 혼자 뭐 노력해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럼 뭐 혼자 하면 되지. 왜? 내 안에 성령 계신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분명하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랬잖아요. 뭐하러 모여서 또 하나님께 성경 공부 왜 따 하냐.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그렇게 주장해서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 그러면서 막 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째, prophet, 대언자, evangelist, 복음전도자, pastor, 목사, and teacher.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한 가지죠. 두 가지 역할을. pastor and teacher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뭐 믿는 사람들 대여섯 명, 뭐 두세 명만 모이면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요즘 그걸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된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받고 양육받고 성장해서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심어져 가정에 모여가지고 우리도 교회야 가정교회야. 성경에 가정교회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모인다고 장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면은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쁘다고 간증하고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깨달았다 그러고 그게 교회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제죠. 그거는 교제.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했냐? 각자에게 다 기름 부음을 주신 그 성령이 다 계시고 다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와 교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드 노릇을 한다. 가이드. 물론 혼자 관광 와서 자기가 혼자서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서울 시내 구경 잘해도 뭐 잘하고 가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자기 혼자 열흘 동안 그냥 혼자 지도 보고 여기저기 하면서 몇 군데 서울 보고 갔는데 이 넓은 서울을 어떻게 자기가 다 제대로 구경하겠어요? 그러나 관광 여행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저 관광진흥공사에 가든지 인포메이션을 하나 딱 얻고 가이드가 딱 설명을 해주고 가이드에 따라서 구서울은 여기고 신서울은 여기고 여기는 어떤 동네고 여기는 어떤 쫙 인포메이션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 가이드와 동행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 듣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양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이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오늘 말라기를 아마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그 말라기를 제가 가르치는 거냐?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가이드 역할을 한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난 가이드 없이 나 혼자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열흘 동안 실컷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는데 그거 아마 가이드 있으면 이틀 만에 구경할 거 아마 그 혼자 완전 낭비해버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아시고 효율적으로 다 배치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딱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종만 하면 가장 여러분이 양육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난 것은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다 그냥 전화 한번 받고 왔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성장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결코 그것은 우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13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해석인지 인간의 해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 말. 또한 이것들을 말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의 주장 무슨 세상에 무슨 해석학을 가져오고 언어학을 가져오고 무슨 아주 멋있게 good words, 좋은 말들과 아주 늘 달변으로 멋있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맞구나, 참 설교 잘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하실 때에는, 가르치실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comparing, 비교해서 가르친다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words,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 오늘 말라기 하나님의 말씀 기록 하나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것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만약에 가르치고 설교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무슨 논어에서 인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절대로 성령께서 해석하신 것이 못 된다. 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보니까 성경으로 비교해서 가르치던데요. 그렇죠? 그뿐일까요? 온갖 우리 주변에 이상한 집단도 보면은 성경을 쫙 펴가지고 여기서 쫙 절로 가고 쫙 펴가지고 절로 쫙 가고 그냥 막 쫓아가다 보면 맞네. 그러네 하고 막 고개가 끄덕끄덕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성경을 하면 어떡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안 하고 엉터리를 하는 사람은 철학 이러고 언어학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쉽게 구분이 되는데, 성경만 가지고 탁탁탁 펴가지고 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런 이단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신 분인지, 성경을 가지고 다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대비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타디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게 쓰면은 연구가 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공부한다고 하는 말로 썼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연구라고 해서 틀릴 건 없습니다. 이 스타디 그러면 연구하는 거니까요. 다만 인베스티게이션 하면 아주 막 진짜 무슨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철저하게 하는 그런 연구의 느낌이 드니까, 여기 토요일날 모여서 우리는 연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라고 해도 좋고요. 연구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한 것처럼 우리가 정경을 찾아서 비교하는 게 연구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연구라는 게. 따라서 연구란 말에 너무 하시지 마시고, 자, 초점은 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뭘 해야 되느냐? What to do?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What to do?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두 번째, why? For what?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와 있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려면, 그렇죠? 만날 어린아이로 우리가 저기 보면은 성장 8단계 그 만화책 보셨죠? 기저귀 차고 계속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니? 10년쯤 가면은 그 다음에 소년 모습으로 나타나냐. 소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참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착 해가지고 그냥 완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로마 병정처럼 딱 서 있는 그 3단계로 그림 그려놨잖아요. 성장 8단계 만화책에 보면.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게, 수에게는 칼인데 성령의 칼을 들고만 있지, 이게 검수를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게 잘못하면 사람 배잖아요. 사람 배인다고. 이게 지금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도움을 주고 유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나갔는데, 잘못하면 이게 오발 사고 내고 총기 사고 내고 월남 가가지고 수류탄 떨어뜨려가지고 옆에 있는 강제구 소령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모르면은, 성장이 안 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열심은 대단하네요. 가면서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 한국의 목회자를 피곤하시겠어요. 왜 그래, 인간. 전부 다를 기저귀를 차고 있네. 언제 다 갈아줘, 기저귀? 이 교회 안에 성장한 사람도 있고, 좀 뭐가 이렇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전부 기저귀 차는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주 없어서 그냥 맨 그것만 하니,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1년이 가도 한 번 안 읽었지, 2년이 가도 한 번 안 읽었지, 10년이 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지. 어떤 사람.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 참 너무 감사한 간증이 나왔는데, 그냥 교회 생활 20몇 년 만인지 30몇 년 만에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일독했다고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해서 얘가 다행이다. 그래도 성경을 읽었구나. 예?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을 못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일독을 했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찾아오셨던 영신고등학교 선생님, 그 양반도 보니, 그 양반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품정력을 4번이나 읽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았고, 그죠? 맛을 안 사람은 이제 안 읽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안 읽으면 이상. 자, 그래서 why? 왜 해야 되느냐?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일꾼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받은 지가 오래죠. 다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에게 단지 고생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상급과 유업과 보상을 주려고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받을 자격이 없이 와버리면 하나님도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선물 잔뜩 했잖아요. 90점 이상 상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90점짜리가 하나도 없어. 전부 80, 이게 어떻게 돼, 그러면. 상금은 다 그대로 남아버리면 이게 뭐가 되니.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없으실 거라며. 주시는 분에게도 기쁨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what to do? 그 다음에 why 또는 for wha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성경 해석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냥 how to do, how to study.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방법론.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것은 과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철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론. 제일 중요한 게 방법론이에요. 컴퓨터 어떻게 다룰 줄 아냐, 어떻게만 알면 우리 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책방에 가보세요. 어떻게 강아지를 잘 키우는가, 어떻게 개를 밥을 잘 먹이는가, 하여간 어떻게 시리즈가 그냥 미국에 가면 책이 전부 다 how to 시리즈예요. how to. 왜? 방법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별의별 게 다 나올 게, 어떻게 자살을 멋지게 하는 거 나온다고, 요즘에. 예? 어떻게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에 왜? how to study.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여기 있다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붙들고 2년, 10년, 30년,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150번을 읽었다 그러는데 여전히 성경이 뭐가 뭔지 앞뒤가 안 맞고 막 혼미에 혼미를 거듭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내가 성경 100번을 읽어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복음서의 말씀 그것만 딱 빼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야. 나머지는 게 읽을 필요 없대. 100번 읽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 양반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간증도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삶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로 나누지 않고 다 섞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기서 저렇게 말씀했다가. 그렇죠? 예? 구원을 여기서 완전히 받았다 그랬다가, 여기 가니까 또 받으리라 그랬다가, 여기 가니까 견디면 받으리라 그랬다.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그러나 그것은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왜? 여기 나와 있죠. 바르게 나누어. 그게 답이에요.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 그렇죠? 천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다른 겁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은혜와 율법 다른 겁니다. 구원과 보상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말라키도 보세요. 말라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부담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니라고 분명히 앞에 나오는데 그 말라키에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 시대에 울고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키 하면 그냥 11조야. 내가 얼마나 채워주나 보라. 막 창고에 들이라 그냥 막.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선. 그런데 간증이 보니까 진짜 여기 써있는 대로 하니까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간증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11조를 맨 처음에 10만 원을 냈더니 그 다음에 1년 후에 100만 원이 되면 11조를 1억을 내고 막 그냥 카네기도 그랬다고 그러고 누구도 그랬다고 그러고 막 이런 간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는가 보다 막. 그런데요, 11조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막 10에 2조 3조 막 더했는데도 쫄딱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 얘기가 지금 간증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몇 가지 샘플만 가지고 그냥 11조 최근에 어떤 한 형제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 11조 때문에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짓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물론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게 있죠. 그것도 가장 큰 죄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거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 안 내면 죄악이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11조란 용어 자체가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나요? 앞부분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는 11조를 내고 뭐는 안 낸다고 그거 나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헌법과 같은 소위 말하면 바울 서신은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말라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교회와 이스라엘과 왜 다른가, 11조가 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시면 절대 이상한 성경으로 꿰맞추더라도요, rightly dividing 하지 않으면 완전히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실타래 얽히면 그건 못 풀어요. rightly dividing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모순되지 아니하고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지막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나누면 다 되느냐? 안 됩니다.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눠야지. 엉터리로 나누면 이제 또 이상한 이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올바로 바르게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무조건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식물 같은 것도 보면은 동물도 그렇죠. 무슨 고양이과가 있다 그러면 고양이과에 보면 사자도 있고 퓨마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또 사자 중에서는 다 사자 똑같은 거냐? 또 나눠야 된다. 분리 나눠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류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류함에 보면 다 나눠서 넣습니까? 클래시파이어 서류 섞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서류도 다 분류돼 있잖아요. 분류. 학문이라는 게 같은 것끼리 잘 분류해서 나누면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큰 제목 나오고, 오늘 여기 보세요. 분류. 오늘 여기 받으셨습니까? 말라키 1, 2 큰 거로 두 개로 분류했죠. 전체가 지금 말라키 1, 2장하고 3, 4장 딱 분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1, 2장 중에서도 제목이 또 A, B로 나오죠. 그 다음에 A 중에서도 1, 2, 3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딱 크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분화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세분화. 여기 사실 더 나눌 수 있는데 너무 자세할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제가 말씀으로 성경 공부할 때 하려고 나누진 않았. 예? 올바로 나눈.
틀리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 이 틀리게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해서요. 예,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에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기 교리에 맞게끔 잘못 나눔으로 말미암아 생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뭔가 나누려고 하다가 그렇게 실수를 한 거고 아예 안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다 지키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는 뭐 새우도 못 먹고 가재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 거 생선 같은 경우 바다에서 나는 거는 비늘 있는 것 이외에는 못 먹게 돼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감상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먹을까 안 먹을까요? 어떤 사람 레위기 읽는 기간에 좀 먹다가요? 안 먹다가요? 사도행전이 뭐 마울서신 읽을 때 또 먹으면 되지. 그 순간에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야 마귀가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구만. 응? 빠져나갈 길은 나 만들었는데. 그렇죠. 올바로 나누면 됩니다. 올바로 나누면 됩니다. 안 나누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나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초 중에 기초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풀리는 거지. 이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뭐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창세부터 영원서부터 영원까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떤 길을 따라서 가게 되겠어요. 예? 그냥 무조건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우선 뭐 엑셀부터 밟고 가보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갑니까? 가다 보면 나옵니까?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니, 처음부터 지도를 봐야죠.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아, 요즘에 얼마 전에도 순천까지 가는데 빨리 가는 길이 뭔가, 이 천안에서 경부 타면은 이 대전까지 삥 돌아가는데 요즘에 민자지만 돈은 좀 더 들어가지만 30분 절약한다니까 논산으로 바로 직행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거 다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는 거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든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든가 이렇게 성경 전체 숲을 보는 공부들을 대부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열린 성경 닫힌 마음도 있고 또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세대적 진리도 있고 좀 요약해서 보려면은 다시 읽는 성경, 다시 보는 성경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뭡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에릭 샤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 또 뭐 하여간 많이 있어요. 참 뭐 지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비슷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어쨌거나 오늘은 선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말라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을 꼭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넣어두셨다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간에 어떤 책을 공부하든 간에 또 주제별로 하든 간에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 오늘 참 주님께서 아마 특별하게 인도를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게 지금까지 50분 강의한 거는 사실 전혀 예상에 없이 말라키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거의 조금 이따 좀 전에 여기 와서 잘 기도해서 오늘 성경 공부 잘 되게 해주시라 했는데 어떻게 세상만 하다가 3,000%로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그게 한 번도 이 얘기는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이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마 꼭 필요하신 거 한번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기본 전제에 대해서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마 뭐 인도해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지금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본문을 아마 둘째 시간에 조금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 말라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그렇죠. 오늘 여기 개요 나와 있죠. 또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 또 갖는 의미 이거부터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라키라고 하는 책은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어떤 의미에서 다른 책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뭐 시작, 끝, 뭐 중간,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가 성경에서 갖는 비중만큼이나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도 상당한 뭔가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다른 책도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공부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책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요, 이 소선지서가 한 권의 책으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적으로 39권의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총 24권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24권으로 구약이 되어 있고, 물론 내용은 똑같아요. 신약하고 39권하고 똑같은데 그 분류가 좀 다르죠. 더더군다나 책 마지막이 역대하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되돌아올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키 내용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책이에요. 이 말라키가 기록된 이후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거쳐서 말라키에 예언되어 있던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그분께서 다시 오시게 될 재림에 대한 언급도 이 말라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대표하는 그러한 언어로 영어를 주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킹제임 성경, 물론 다른 모든 히브리어 이외의 모든 성경들에는 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책은 말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태어난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안 나와 있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안 나와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없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없고 도대체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직업이 뭔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보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침례인 요한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신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가 하면 어쩌면 구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죠?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소리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나의 사자, 라이언 말고요, 메신저 한자 말고 이게 보낼 사자죠. 사도할 때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해가지고 my messenger, 내가 보낸 사자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라기에 보면은 사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 사자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 사자가 메신저가 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my messenger 하고 하는 단어고요. 그 의미가 조금 부연하면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missionary 선교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신약에는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 말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 하면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라기,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라틴어로는 미셔너리 이렇게 돼서 미셔나리오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은 의미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라틴어의 스펠링이 앙헬리쿠스입니다. 앙헬리쿠스라고 하는 말은 에인절, 천사란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사라고 라는 이름을 지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라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다시 말해 사자가 이 말라키서에 5명이 등장합니다. 그것만 살펴보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라기에 보면은 첫 번째 1장 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라. 자, 이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번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번역자의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로 정확하게 좀 보시면은 말씀의 부담이라 그런 뜻이죠. burden이라고 하는 말은 짐지고 하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이라 그러잖아요. 짐. 그렇죠? 예. 그래서 짐 또는 부담. 여러분들 좀 마음에 부담이 있다. 내 마음에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무거운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말라키가 있다. 이거. 말라키. 첫 번째 말라키. 자, 두 번째는요.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장. 왜 나오느냐? 이 시대에 엄청나게 타락한 계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제사장 계급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교회의 타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시츄에이션이 똑같아요. 상황이 너무나 다 똑같아요. 말라기는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요. 참된 제사장.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그런데 이 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냥 좋은 말을 갖다 꾸며대고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뭐 말만 하고 뭐 하여간 하나님 모시기에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세 번째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요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인용되어 있는데, 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굽니까? 심리인 요한이죠. 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누굽니까? 주죠. 만군의 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에 누구 앞에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로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을 했다 그랬죠. 히브리 말을 그대로 갖다 썼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자,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 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이게 여기 사자가 둘 나오죠. 그렇죠? 그가 임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3장서부터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3장 4장.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말라기, 두 번째는 올바른 제사장, 세 번째는 요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뭡니까? 맨 끝장 4장 6절 5절 4장 5절에 보시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이죠.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사장 계급이 타락했고 그 이외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 이스라엘의 특별한 죄, 11조에 대한 죄, 무슨 죄, 죄가 지금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5명의 대언자들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여러분 생전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렇게 자비하신,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어떤 신이 이처럼 자비하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떠나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마음 돌이켜서 돌아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떠나가고 또 타락하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조금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려고 하다가 또 가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징책으로 때로는 위로로 어떻게 하든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과 친절하신 사랑과 그렇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때로는 모독하는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구실을 주었던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명 보내시고 또 한 명 보내시고 또 한 명 보내시고 5명까지 보내시는 분. 전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배려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이분은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배반하거나 이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이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도지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라디오만 틀면만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방송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가 되는데 길거리 전도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텔레비만 틀면 기독교 무슨 방송에서 설교도 나옵니다. 인터넷만 틀면 온갖 설교, 전도지, 성경이 통째로 막 온 세계 언어로 막 수십 개 언어로 막 통째로 인터넷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프도 있습니다. 라디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그렇게 완악한 자들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이러고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아마 유구무원이요 정말 묵묵부답이겠죠. 그렇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세상에 또는 다른 그 어떤 잘못된 것들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말라기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